그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그나마 또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또 보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심사행당이라는 그러니까 유튜버죠. 유튜버인데 사실은 이 사람의 직업은 SBS 경제신문 PD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월급이 188만 원, 그러니까 PD 월급이 이렇게 짠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18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 월급을 갖고 평생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 렌탈도 사업도 하고 뭐 안 해본 사업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 많은 유튜브 중에 가장 많은 그 구독자를 또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20대, 30대 또 40대까지 아마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많은 분들의 거의 조상격이었던 사람이 바로 심사인당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인당이라는 이 인물이 서른 이제 40 초반이죠. 근데 이 인물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밖에 안 됐던 이 인물이 어떠한 그 컨텐츠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의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그동안 쌓을 만큼 쌓았던 부, 그다음에 명예, 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인정도 많이 받았는데 당신이 3개월 동안 다니면서 교회에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 4가지를 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4가지가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 4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보면서 4가지가 좋았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나와있죠? 예. 자기 객관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참 이 믿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문제에 매몰됐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뭐죠? 자기 객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다 보고 내일에 이렇게 빠져들다 보면은 나를 객관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녀를 보게 되는 그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예배라고 하잖아요.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 자기 객관화. 근데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하죠? 두 번째가 기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기버, 주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럼 두 번째로 매처라고 하는데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테이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보니까는 내 주변에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테이커는 뭐냐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도움을 얻었으면 자기만 입을 싹 닫고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취하다, 테이커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메이처, 자신은 만들어내지만 주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근데 그걸 메이처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3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상할 만큼 이 교회가 사람들 중에 기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도 힘들대 남을 도와주고 본인도 힘든데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기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왜 매력을 느꼈냐면 이 부와 성공을 이뤘던 이 심사인당이 자신의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맨 꼭대기의 상위 레벨에 1%, 2%의 레벨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기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알고 이런 일을 했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뭘까요? 3번째는 뭐냐면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어떤 회복의 탄력성이냐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자기는 막 속상해 죽겠는데 교회 다니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그러면 기도하고 갔다 오게 되면 얼굴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나 문제 풀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로 회복의 탄력성.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참 뛰어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배 오기 전에는 마음에 좀 쪼그라져 있기도 하고 또 예배가 없을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펴지고 그래 같이 한번 살아보자. 우리 자녀 너무 힘들면 그래 다 그렇지. 이게 뭐죠? 이게 영적 회복의 탄력성이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 보니까 버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돈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든든한 하나님의 백, 예, 예, 그런 버팀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얻었던 이 특권을 다 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축복을 다 차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받는 스토리, 오늘 그것이 스바냐입니다. 이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욕심을 부리다가 오늘 망한 인생을 거다가 나중에 회복의 메시지 들었던 오늘 말씀이 오늘 스바냐 선대. 자, 오늘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좋은 것들을 버렸던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바냐입니다. 여러분, 그 스바냐는 전체 이 그림 스케치를 하자면 1장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시그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주제로 너희들이 왜 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시그널 두 번째를 얘기해줍니다. 여기에도 너희들이 왜 망해야지 원인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의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해준 내용으로 오늘 총 3장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는 이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열방이 다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르기까지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 PPT를 보시게 되면 그럼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자,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먼저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바냐라는 이름. 여러분 이제 구약성을 읽다 보시면 그 호세아, 스바냐, 에레미야 다 거기에 그 주제가 다 남겨져 있는데 이 스바냐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 놓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이 심판과 시그널이 이렇게 난무했을 때 정말 영적 항모함이 이렇게 놓여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꼭 이렇게 깊숙이 숨겨놨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구원하고 어떤 임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렇게 인물을 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무엘이었죠. 사무엘. 사울이 막 날개치고 하지만 강기에 사로잡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 끝났구나. 저 지도자가 있으면 다 끝났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하게 불임의 가정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구속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또 어떤 영적인 스바냐를 숨겨놓으셔서 우리를 준비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시켜 놓았던 사람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는 평민 출신이 아니에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네. 왕족 출신이었고 아주 좋은 인물이었고 배경도 좋았어요. 자, 그런데 스바냐가 활동했던 이 시대 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몇 안 되는 정말로 탁월했던 왕 요시아 왕 때 이 스바냐는 활동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스바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두 인물이 있어요. 그 두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1번으로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는 아닙니다. 이 누구죠? 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할아버지였어요. 그 증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몬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자꾸 외국을 의지하고 있는 그 대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 스바냐의 입술을 듣고 말씀을 듣고 계획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당대에서 그 영적인 암흑기를 끌어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뭔가 영적인 이 가족 가운데 영적인 므낫세, 영적인 아몬 누군가는 끌어내셔야 돼요. 그런 흐름이 있다 그러면은. 근데 그 역할을 오늘 요시아. 근데 그 요시아도 스바냐를 통해서 오늘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주에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퇴임하시고 새로운 시장님이 왔는데 정말 이 시장님이
거의 한 민선 이제 지금 7기였다가 지금은 거의 한 몇 년 했죠. 그 민선 있는 동안 2, 3년 동안 거의 코뼈에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양주 땅을 거의 완전히 뒤처지게 만들었던 걸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새로운 이제 시장이 이제 나왔는데 공무원 출신이에요. 30년 동안 양주 공무원으로서 차근차근 밟아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제 기대도 하고 근데 참 귀한 게 뭐냐면 다 그렇겠지만 민선 시장들이 다 그렇겠지만 청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의 좋은 공약들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반영해가지고 공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끌어가지 않고 공약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취임사 때 했던 게 뭐냐면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민선 7개 가운데 그렇게 불통을 만들고 여러분 그 청렴도 이 경기도권의 가장 꼴등이 양주입니다. 네, 참 부끄럽지만 양주예요. 네, 가장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가장 그렇게 하는 데가.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그 시장이 그 얘기를 듣고 끊어내는 일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요시아였고 또 그런 역할에 메시지를 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바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스바냐 속에서 스바냐 이제 메시지가 자, 선포되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1장도 안 읽었고 우리가 2장 또 3장을 또 읽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여러분 이 유다 땅이 이거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왜 망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읽었냐면 왜 망했지? 원인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 원인을 분석을 하면 그대로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장에서 3장에서 두 가지 힌트를 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그널을 두 번이나 맞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말은 바꿔서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자 원인 분석입니다.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것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예요. 다시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3절에도 3장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방법이 이거구나. 뭔가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그 원인이 이거였구나 하는 거예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였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원인은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원인을 반드시 분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원인 분석 이후에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얘기해요. 대안을 얘기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대안을 들어보십시오. 온라인에서나 현장에서 원인을 아는데 대안을 못 찾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대안을 꼭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1장 6절에 배마다하고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 거 이걸 두 글자로 합치면 뭘까요? 이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교만과 반대되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쫓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것을 교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대응 방법이 뭐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 누굴 뜻합니까? 아까 1장 6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며 그죠? 구하지도 않는 자. 그러니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지 않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가 된장인지 또 모르고 그냥. 근데 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부터 12절까지 그 힘과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부끄러운 행위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수치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나이값도 못하는 거죠. 영적인 나이값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두 번에 연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모일지어다. 그죠? 모일지어다라고 이렇게 2번 연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그 이상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면,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이되 다 함께 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공동체로 모이는 거죠.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이다라는, 그러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신학자가 그 모일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구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기서 모이다는 2번째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온전히 겸손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는 소망된 마음, 이걸 통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혼자 아닌 다 함께 와서 하나님만이,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요새고, 주님만이 내 직장의 희망이고, 주님만이 우리 자녀의 그런 마음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어떡하는 거예요. 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대응 방법으로 첫 번째로 제시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냥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하는 예배랑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힘이겠다. 저는 요즘에 신앙이 침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차이였냐 봤더니 제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예배 때 소망을 걸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 소망을 걸고 정말 심연 밑에서 하나님이 이건 해결하겠다는 소망을 갖고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저도 기쁨이 있지만 그 삶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상승세를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는 맛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맛이 있고 기도에 맛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컨셉, 같은 말씀이지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캠프를 가죠. 여러분 캠프 갈 건데 여기 온라인에서도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캠프를 갈 건데 그 마음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부분도 하나 있지만 제가 눈을 보고 이렇게 올리는 분들한테 그것도 있지만 그때는 이 마음 갖고 오십시오. 모일지어다. 주님을 추구하고 배반하지 아니하면 따르는 그런 심령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왔을 때 드려지는 캠프와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누려지는 교제는 아마 좀 남다를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그래서 모일지어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건 나중에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긴급성을 뜻하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자, 구조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모이되 그냥 나중에 할게 이거 아니에요. 자,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얼마나 이 일을 빨리 하기를 원하시는지 2절이네요. 자, 2절. 자, 한번 보세요. 명령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이에요. 전이에요. 이번에 이제 뭐죠? 이제 규제 지역 풀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방이나 규제 지역 많이 풀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풀고 나서 그 사람의 풀고 나가지고 법령을 따라서 했을 때 모든 규정은 법령 이후에 소급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종종 규정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의 시그널이 계속 오고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죠? 그런 시그널이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태도로 작게, 소프트하게, 신사적으로 계속 나가요. 그 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긴급성을 얘기해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의 시그널을 줬을 때 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시그널이 일어났을 때 유다가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모이는 거, 그다음에 긴급하게,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스바냐에 만약에 여러분 통틀어 가서 주제어 딱 드십시오. 핵심 키워드 딱 하나만 드세요. 그러면 저 단어에서 나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혹시 네, 첫 번째 모일지어다. 두 번째 이르기 전에 긴급하게. 세 번째 오늘 3절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망가진 인생, 또 초라한 인생, 뭔가 회복이 필요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로 여러분의 지금 눈과 마음에 이렇게 꽂히십니까?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예.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뭐라고 하죠?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 단어 딱 한 가지 구한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교만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며 배반하며 완고하는 거. 그럼 그 반대 단어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관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겸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 타락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뭡니까? 그게 겸손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겸손한 교회입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겸손합니까? 어떤 목사가 겸손할까요? 그냥 뭐 사양하고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건 예의죠. 에티켓이죠. 진짜 겸손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의인이지만 여전히 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겸손한 자들을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겸손을 구할 때 총 10가지 하나님의 혜택이 있어요. 제가 그걸 찾아왔어요. 아까 전에 그 심사인당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회복의 탄력성, 버팀목, 또 뭐죠? 자기 객관화, 상결 안에 그 4가지를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미리 준비됐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제가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어떤 게 있냐면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띄워주세요. 아니요, 다음 거. 자, 보세요. 겸손한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했을 때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구원 받으심.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주께서 높여주심. 네 번째가 뭡니까? 배부르게 하심.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죠? 돌봐주심. 그리고 여섯 번째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하심. 그리고 일곱 번째 명예를 얻게 하심. 그리고 8절에 뭡니까? 존귀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아홉 번째로 재물을 주심.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 바이블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그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겸손이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이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반드시 있음을 보게 돼요. 그거 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기복을 말한 게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물며 교회 다니는 지 3개월밖에 안 된 인물이 자기 객관의 특권을 갖게 되고, 그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바냐에 나오는 유다는 뭐죠? 이걸 걷어차버린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아예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없인 여기는 걸 갖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저 형님이 이제 뭐 1등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국에서도 이제 어떤 증권회사에서 1등 한 적이 있는데, 형님이 이제 저희 아들한테 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아마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한 번은 1등은 찍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형이 저 형님이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앙과 그게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뭐 소리인지 뭐 어쨌든 일반적인 계시니까 한 번은 찍어봐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을 믿는 면에서 이 말씀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거기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한 구절에 내가 한번 믿어보고 한번 실천해보고 순종해 나가는 그 믿음들이 좀 이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많은 지식, 너무 많은 설교, 그래서 듣다 보니까 내가 순종하는 줄 아는 착각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속으로. 만약에 저는 그걸 하나, 목사님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저는 그거예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겠다.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3절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십니다. 우리 3절 보세요. 세 번에 걸쳐서 두 번은 명령이 나오는데 맞서라는 사역 본문에 보게 되면 세 번 등장해요. 하나는 뭐죠? 찾으라. 또 뭡니까? 구하라 2번 나오죠.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3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찾으라, 구하라 이런까지.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간절한 염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갖고 그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또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은혜의 그런 축복의 태도라는 것을 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죠? 맨 9절 보세요. 3절 하반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뭐 한다고 하죠?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해석해야 나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뭐냐면 이 동사가 숨김을 얻으리라 이 동사가 수동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찾고 구하는 건 물론 농동태로 가는 건 맞지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은 결국은 이 심판의 구원의 주체가 이 면하는 주체가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겸손과 쌍둥이를 대세요라고 하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야겠지만 그마저의 마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렵지 않아요. 1장, 2장, 3장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시그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3가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수치를 당하는 백성들아 모이자. 함께 모이는 거예요. 2번째 뭐라고 하죠? 긴급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